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1장) 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몇몇 사람이 성전을 두고 그것이 아름다운 돌과 자원 예물로 꾸며졌다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저것들이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그러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그 일이 벌어지려고 할 때에 어떤 표징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는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또 때가 가까웠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들 뒤를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전쟁과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한 일이 반드시 먼저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바로 끝은 아니다.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큰 지진이 발생하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큰 표징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야 할 것이다.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기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임금들과 총독들 앞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러한 일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된다. 그러나 너희는 명심하여 변론할 말을 미리부터 준비하지 마라. 어떠한 적대자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 더러는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인내로서 생명을 얻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앉아 주십시오. 참 예수님, 우산들 가지고 오셨죠? 예, 비가 오고 있습니다. 또 내일까지도 비가 온다 그래요. 자, 우리 그렇죠. 이독서 앉아. 이독서 있죠? 이독서한 우리 자매님. 그냥 간단한 질문이에요. 지금 웃고 있는 분들 기다리고 계세요. 살면서 가장 두려웠을 때가 언제예요? 어느 때가 정말 두렵고 공포스럽고 무섭고 그런 순간 살면서 여러 번 있었겠지만 자다가도 꿈에 막 나타날 정도로 그 순간 그런 때가 있었어요 혹시? 제가 셋째를 늦게 이렇게 임신을 했는데 네. 병원에서 안 좋다고 이렇게 검사를 큰 병원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때가
좀 두렵고 무서웠던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걔가 지금 몇 살이에요? 중3이에요. 중3. 뭐 이상한 데는 없죠? 네, 나중에는 괜찮았어요. 다 괜찮아요. 그때가 제일 두려웠다. 예. 이해가는 얘기죠? 또 우리 가브리엘. 예. 그냥 앉아서 얘기하셨다. 몸이 불편한데. 살면서 어느 때가 제일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몸이 이렇게 된 게 그때 과로로 쓰러진 후에 밤새 공장 마당에서 쓰러져 가지고 그 다음날 사람이 출근할 때까진 그냥 계속 방치가 돼서 살려고 버둥버둥거리었을 때 충분히 가슴에 와닿는 얘기입니다. 또 그 옆에 우리 육의 눈은 안 보이시지만은 영의 눈이 있는 우리 요셉도 글쎄요,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참 두려웠던 적이 많았을 것도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느 때 이렇게 물론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탁 떠오를 때 어느 순간 어느 때가 제일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앞이 안 보여서 두려웠던 적은 없었어요? 애초부터, 그치? 그렇구나. 지난번에 어느 수녀님이랑 통화하다가 우리 요셉 씨 얘기를 잠깐 했어요. 참 팸플릿도 너무너무 잘 불고 노래도 잘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더니 그 수녀님이 그래요. 신부님, 보다가 무슨 사고 때문에 맹인이 된 사람과 태어날 때부터 안 보이는 사람과 어느 쪽이 더 불편하겠느냐, 어느 쪽이 더 고통스럽겠느냐고 나한테 물어요. 근데 그 수녀님은 잘 보이다가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이 더 고통스러울 거다. 그래서 나는 뭐라 했냐. 그래도 그 사람은 그래도 본 기억이라도 있고 본 추억이라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태생소경이 더 힘들 거다. 옆에 있는 아내의 얼굴이 얼마나 보고 싶을 것이요. 지금 미사 드리는 신부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냥 보고 싶을 것이요. 그러다가 와서 내 얼굴을 더듬을 수도 없는 거고 유일하게 악수할 때 손 한 번 잡고 아이고 신부님 손 참 내 손만큼이나 퉁퉁하시네요. 저 형제 정말 아름다운 노래도 하고 팸플릿도 프로인데 그 아름다운 세상 것을 노래하고 얘기하면서도 못 보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수녀님에게 애초부터 못 본 사람이 난 정말 고통스러울 거다. 상상할 건덕지가 없어. 근데 또 오늘 요셉 형제 입에서는 저런 말이 나오니까 야 확실히 애초부터 안 보니까 그 옆에 와이프 안 보고 싶어요? 제가 결혼 기념일 때 안 보여서 만났을 때 만약에 다음 생일에 우리 한번 만나서 우리 한번 보여서 한번 참 그래. 참 다른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는 저 행복도 정말 저 양반들한테는 둘이 안 보여서 만났으니까 다음 생애가 있다면 우리 서로 보이면서 만나자. 근데 요새 말이에요. 나 자매님 본명을 잘 모르겠네. 모니카라고 그래. 소아데레사 되게 이뻐. 그러니까는 안심해요. 네, 우리 마누라
이상하게 생기지 않았나 걱정할 필요 없고. 그리고 소아데레사, 당신 신랑 있잖아, 완전 상남자처럼 생겼어. 아, 인물 좋아요. 등치 좋고 목소리 좋고 그리고 눈 뜬 사람보다 얼마나 많은 재주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소아데레사는 정말 하느님이 맺어준 사람이고, 또 요셉도 소아데레사라 하느님이 맺어준 사람. 응? 우리 자매는 아기를 가졌을 때 아기가 잘못될지도 모른다 하는 그 두려움. 그리고 우리 가브리엘은 과로로 이렇게 공장 마당 한가운데 한밤중에 쓰러졌는데도 그 날이 있을 때까지 혼자 버둥버둥거리면서 얼마나 죽음을 가까이 느꼈을까요? 두려움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살면서 찾아오는 공포라는 게 있죠. 공포. 그 공포는 하느님이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너무 공포스러울 때는. 그리고 또 다른 두려움은 이태리 말로 티몰데이라고 그러는데,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저는 이제 살면서 교통사고도 참 많이 났어요. 그야말로 죽음의 문턱까지 갈 때도 있었고, 온 몸을 다 칼질을 해가지고, 지금도 제 몸에는 흉터가 많아요. 수술 흉터가. 근데 제일 저는 공포스러웠던 때가 오래전이죠. 34년 전 군정 신부 때 1월 달에 눈이 왔을 때 어느 부대에서 미사를 드리고 찝차를 몰고 GOP죠. 그러니까 양옆에는 전부 다 지뢰밭이에요. 그때 미사 드리고 나니까 중대장이, 대대장인가, 신부님 여기 못 올라가십니다. 전화해서 저기 그냥 공소예절만 하고들 가라고 그러세요. 근데 그 기다리는 생각 때문에 찝차니까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최전방에는요, 눈 하나가 주먹만 해요. 잘못 맞으면 졸도에 눈에 맞아서. 그리고 미사 전에는 눈이 안 내렸는데 미사 끝나고 나가보면 찝차가 덮여요. 그 정도로 눈이 많이 와요. 그래서 그냥 내가 고집을 부리고 쭉 올라갔죠. 근데 그냥 계속 올라가야 되니까 중간에 서면은 미끄러지는 거예요. 네 바퀴에다가 체인까지 쳤어도 양옆에 그냥 깎아지른 듯한 절벽인데 거기는부터 지뢰가 묻혀 있어요. 꼭대기 다 올라가는데 이놈의 차가 갑자기 뱅뱅뱅뱅 돌더니 하면서 그냥 나도 모르게 절벽으로 찝차 핸들 붙들고 그냥. 찝차는 위가 헝겊대기예요. 아시죠? 군인 찝차는. 그러니까 잡을 거는 핸들밖에 없었어요. 하면서 얼마나 굴렀는지. 참 첫 번째 기적은 그 지뢰밭을 그 큰 차가 밀고 굴러 떨어졌는데도 지뢰가 안 터졌다는 게 난 첫 번째 기적이에요. 그래서 한 20m 이상을, 그러니까 찝차랑 나랑 완전히 깡통 찌그러지듯이 전 그 안에 끼어 있었던 거죠. 얼마 후에 이제 한참 있다 정신을 들어보니까 눈이 안 떠져. 아무리 해도 눈이 안 떠져. 이 머리가 터져서 피가 달라붙었어. 눈썹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얼어가지고. 또 내가 굴러 떨어지고 난 다음에 저쪽에서 미사 기다리던 사람들은 안 오니까 혹시 어디 미끄러지셨나 하고서는 견인차 하나 앞세우고 대대장 차가 이렇게 찝차랑 두 대가 이렇게 신부님 왔을 길을 오겠죠? 근데 그러면서 소리 지르는 거죠. 근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내가 굴러 떨어지고 정말 10분 만에 그 찝차가 다 덮여버렸어. 안 보이는 거예요. 떨어진 흔적조차 없어요. 그러니 분명히 여기서 여기 사이에 신부님 행방불명된 건데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지뢰밭을 내려가서 이북으로 도망을 쳤겠어. 어디를 갔겠어. 근데 어디 찝차가
굴른 흔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의식은 들었는데 눈이 쌓여 있는 거야. 그 찌그러진 집차 위에. 보니까 엔진은 배를 밀고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입에서는 꿀럭꿀럭 아마 파열이 됐겠죠. 장파열이. 피가 꿀럭꿀럭 넘어오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으면서 저 꼭대기에서는 가느다랗게 소리가 들려. 신부님 찾는 소리가 들려. 그때 제가 나이가 33, 딱 예수님 나이네요. 아이고, 이놈의 팔자나도 예수님보다 더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네. 33살에 죽네. 근데 처음에는 그 공포가 대단하죠. 무서움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저 가브리엘을 내가 그 심정을 이해하는 거야. 혼자 살려고 발버둥을 하면서 손가락 하나 조금 끝에 움직일까? 사람 살려. 입에서만 사람 살려 나오지. 그게 올라갑니까? 근데 그 인간적인 공포는 저는 한 20분 정도, 그 다음부터는 공포의 종류가 바뀝니다.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뀌어요. 그래, 내 죽기 전에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빨리 지금 성찰하자. 응? 그 하느님 앞에 이제 가기 전에 회개할 것이 뭐가 없었나. 내가 사제로서 불과 2년 살다가 죽는 건데 혹시 잘못한 게 뭐가 없을까? 그 짧은 시간에 그냥 마치 그냥 영화 보듯이 내 잘못한 게 쫙 나와. 어렸을 때 옆집에서 사이다병 훔쳐다가 아스케끼 사 먹었던 것부터 남의 집 과수원에 들어가서 과일 따다가 그냥 그런 것부터 그냥 계란 훔쳐 먹은 것부터 그냥 그런 게 그냥 영화 보듯이 쫙 흘러가서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성모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근데 한참 있다가 눈이 쌓여 있으니까 캄캄하죠. 눈이 환해지는 거야. 내 앞이요. 와, 내가 드디어 죽어서 천당에 왔나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환하지. 근데 알고 보니까 나를 찾아서 내려온 거예요, 군인들이. 어떻게 알게 됐느냐. 그 집차, 견인차 끄는 운전병 걔가 이렇게 쭉 가는데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대. 왜? 웬 여자가 한가운데 서 있더래, 길에. 거긴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는 데잖아요. 그래서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그 여인이 밑으로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더래. 그래서 한 몇 초 사이에 사라지더래. 그래가지고 대대장차는 앞으로 막 혼자 가고 있고 얘가 내려서 후라시를 들고 넋이 빠진 듯이 이렇게 그 여인이 가리킨 대로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저 밑에 눈을 뚫고 뭐가 하나 올라와 있어. 집차는 안테나가 길어요. 안테나 끝이 요만큼이 눈 위에 까만 게 올라와 있는 거야. 크락션 눌러서 신부님 찾았다고. 지뢰반들이 동원해서 눈을 헤치면서 지뢰를 피해서 아무튼 집차가 굴른 데는 일단 지뢰가 없는 거죠. 내려와서 눈을 헤치고 후라시를 이렇게 비치니까 나는 천국에 온 줄 알고 눈앞이 환해지니까. 그래서 그냥 용접해서 다 뜯어내서 그때 비행기로 원주 야전병원으로 옮겨서 그때 수술을 많이 했었죠. 인간에 대한 그 극도의 공포심에서 어느 순간에 차분해집니다.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두려움은 두 가지예요. 몸이 아파서 느끼는 두려움도 있고, 사고가 나서 느끼는 두려움도 있고, 또 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두렵기만 한 것도 있고,
그런 그 인간적인 두려움을 뛰어넘는 두려움이 바로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 다른 말로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이라고 그래요. 에집트 왕의 경호대장이었던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 보디발의 아내가 모든 권력은 다 가지고 있었지만 돈도 있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 보디발이 경호대장이 넷이야. 성적으로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자기 마누라한테. 그래가지고 이 보디발의 부인은 어릴 때 몸종으로 끌려온 에집트로 팔려간 그 요셉이 자라는 걸 이렇게 봤죠. 나중에는 청년이 되니까 그야말로 꽃 같은 미남이야. 그래서 그 보디발의 와이프가 요셉을 어떻게든지 유혹을 하려고 별짓을 다 했잖아요, 성경에는. 그때 요셉은 4가지의 무기를 가지고 물리쳤습니다. 첫 번째, 싫습니다. 저 왜 건드리세요? 단호하게 얘기하죠. 그게 유혹을 물리치는 첫 번째 단추예요. 양다리 걸치면은 절대로 유혹적으로 빠지지 못 벗어나요. 분명히 나는 싫습니다. 마귀가 장난을 쳐도 너 내 털끝도 못 건드려. 싫습니다. 근데 그 요물이 그래도 요셉을 포기하지 않아요. 응? 요셉은 시종 중에서도 제일 시종장이다 보니까, 집사다 보니까 주인 마님한테 하루에도 몇 번씩 들락거려야 되고 보고를 해야 돼. 그래서 두 번째로 요셉은 멀리하기 시작해요. 자기가 안 들어가고 대신 다른 사람을 가서 보고를 하게 해요. 거리를 둬요. 그러니까 나중엔 이 여인이 어떡합니까? 요셉의 옷을 잡고 침실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요셉은 옷을 확 벗어서 내던지고 도망을 쳐요. 거부하는 게 1번이에요. 두 번째, 멀리하는 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가 도망을 쳐야 돼요. 내가 이미 유혹의 한가운데 와 있을 때는 기도할 시간 없어요.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그것은 유혹이 저 앞에 있을 때 하는 기도예요. 내가 지금 유혹의 한가운데 와 있을 때는 36개 주랭랑 쳐야 돼요. 나중에 지 남편이 오니까 뭐라 그래요? 요셉의 옷을 보이면서 세상에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그래서 감옥에 갇히죠. 근데 그 감옥에서 꿈 해몽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에집트 재상까지 돼요. 이집트. 그런데 이 요셉이 싫습니다 하고 확실하게 표현을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멀리 멀어지기 시작했고, 그것도 안 되니까 옷을 내 던지고 순결의 옷을 보호했죠. 세상 옷을 벗어버리고. 근데 사실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거를 완벽하게 했다고 해서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아니에요. 네 번째 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솔직히 유혹이 앞에 있을 때 그거 이기는 방법을 몰라서 우리가 유혹에 빠집니까?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은 우리의 무질서한 마음을 가라앉혀요. 하느님에 대한 그 두려움은. 그래서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담대해요. 두 번째, 겸손해져요. 세 번째,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질 않아요. 오늘 일독서가 말라기서예요. 몇 줄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읽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오늘 내용이 뭔지 전혀 귀에 한마디도 안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짧기 때문에. 오늘 말라기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죠. 보라! 화덕처럼 불붙는 날이 온다. 거만한 자들과 악을 저지르는 자들은 모두 검불이 되리니 다가오는 그날이 그들을 불살라버리리라.
그날은 그들에게 뿌리도 가지도 남겨두지 않으리라. 그러나 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하면 띠몰데이, 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움의 태양이 날개에 치유를 싣고 떠오르리라. 하느님에 대한 이 두려움은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약 성서의 핵심은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근데 이 두려움은 세상 두려움과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앞이 안 보이는 요셉은 육의 눈은 없어도 영의 눈이 있기 때문에, 하느님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 거예요.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세상을 올바르게 안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겸손이 찾아오고 담대함이 오고, 그리고 그날 그 시간이 언제 내 앞에 들이닥치더라도 절대 무서워하지 않죠. 반면에 하느님을 무서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일독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검불이 되게끔 태워버릴 것이다. 불살라버릴 것이다. 아예 그들에게 뿌리도 가지도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를 유혹으로부터 지켜줘요. 어줍잖은 감정을 가지고는 우리는 절대로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비단 성적인 유혹만이 아니겠죠. 자, 실화 한 가지를 얘기를 드리면서 강론을 끝내고자 합니다. 군 형무소에 A라고 하는 사형수와 B라고 하는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A라고 하는 사형수는 총을 가지고 동료들을 몇을 쏴 죽였습니다. 그리고 B라고 하는 사형수는 총을 가지고 탈출을 해서 탈영을 해가지고 또 민간인 둘을 쏴 죽여서 군 재판소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될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A라고 하는 인간은 사형 집행을 기다리면서 그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도 식욕만큼은 대단했어요. 뭐가 대단하다고요? 먹고 싶은 거야. 죽음을 앞에 두고도.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면은 살아있는 동안에 고기를 실컷 먹고 죽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교도소를 지키는 장교를 불러서, 장교님, 혹시 내 몸뚱아리 죽으면 의과대학에서 해부용으로 이렇게 좀 팔 수 없을까요? 원래는 안 되죠. 근데 아무튼 어떻게 해가지고 그때 돈으로 10만 원을 주고 자기 몸뚱아리를 미리 팔았어요. 그리고 10만 원을 받았죠. 그리고 실컷 고기를 먹었어. 실컷 고기를 얼마치 먹었느냐? 3만 원어치 먹고 그 다음날 사형당했어요. 근데 고기 먹을 때 옆에 있는 죄수들이 물었대요. 야, 그 고기 맛있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겠어요? 이놈아, 내 몸값 한 돈으로 내가 이 고기를 먹는데 맛이 있겠냐? 그냥 입에다 집어넣는 거지. 내가 내 몸뚱아리 판 돈 가지고 산 이 고기가 어찌 맛이 있겠느냐? 3만 원 정도를 쓰고 자기 시체를 판 돈 가운데 쓰고 죽었습니다. 자, 이제 B라고 하는 사람은 운명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여튼 일막은 다 똑같아요. 사람 쏴 죽여서 사형 선고받고 사형 기다리는 사형수가 연국으로 따지면 일막은 다 둘이 똑같아요. 이제 2막부터 달라져. 2막에서
A는 지금 얘기한 대로 3만 원어치 쓰고 죽었고, B라고 하는 사람은 친척들이 넣어준 영치금이 15,000원 정도가 있었죠. 처음에는 누구처럼 실컷 음식이나 사 먹고 죽을까 하다가 너무 허망한 거예요. 그때 마침 어느 성당에서 성가대원들이 성탄절 날 교도소에 이문을 왔어요. 그러면서 거기 같이 따라온 신부님이 뭐라고 부탁했느냐. 우리는 지금 성당이 없습니다. 새로 성당을 줘야 되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은 기도만 좀 해주세요 그랬어. 그 얘기를 들은 이 B라고 하는 사형수는 얼마 갖고 있었다고요? 15,000원을 그대로 주면서 하느님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대의 한 귀퉁이라도 요 15,000원 가지고 좀 샀으면 좋겠다. 신부님은 그 돈을 가지고 강론을 하면서, 그리고 그 돈에다가 돈을 또 보탰죠. 15,000원 가지고 못 사니까. 축성하는 날 신부님이 이 성당 모든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졌지만 지금 이 순간에 난 잃어버릴 수 없는 사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면서 사형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기자가 앉아있다 그거를 적어서 신문에 낸 거를 대통령이 봤어요. 그래서 사형이 집행 금지가 되고 무기징역수로 살다가 23년 만에 감형을 받아서 나와서 지금은 잘 살아가고 있죠. 이 막은 최후의 순간이라도 정신 자세와 가치관에 따라서 그 인생과 미래가 달라진다는 걸 보여줍니다. 생각은 그 인생의 설계도라고 그럽니다. 내가 고기만 먹고 죽을 것이냐, 아니면 내 삶이 얼마 안 남아 있어도 이 짧은 인생 가운데 내가 그래도 뭔가 가치 있게 할 것이 뭔가, 내 생각은 내 인생의 설계도입니다. A라고 하는 사람은 감각적이고 본능적인 만족에 탐닉하고 죽음이 다가오는데도 동물적 본능이 앞섰던 겁니다. 그러나 B라고 하는 사람은 마지막 남은 생명이지만 보람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맛부터 인생이 바뀝니다. 한 사람은 죽었고 한 사람은 사형이 면제가 되죠. 산막에서 A는 지옥에 떨어집니다. 당연히 사람이 죽였으니까 지옥에 갔겠죠. 그리고 B는 생명을 연장받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물과 성령으로 깨끗하게 죄사함을 받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을 따라 살려는 마음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요 영을 따라 살려는 마음은 생명과 평화를 준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비록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한 구리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스피노자의 말처럼 그날 그 시간이 언제 내 앞에,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땅덩어리에 언제 오더라도 우리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하느님 안에 그 두려움을 가져야지 세상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아침에 눈 뜨면 오늘 하루 어둠이 나에게 몰려오더라도 내가 그 어둠을 기쁨으로 물리치리라, 기도로 물리치려 하는 그 마음을 갖고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다 보면 그날 그 시간이 내 생각과는 다르게 빨리 오든 늦게 오든, 어느 병 때문에 죽는 순간이 오든 사고 때문에 죽는 순간이 오든, 아무튼 우리는 누구나 한 번은 죽어야 되는 사형수들입니다. 맞죠? 형 집행이 다를 뿐이에요. 형 집행 날짜가 언제인지 모를 뿐이지요. 그 순간이 오더라도 우리들은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의 울타리 안에 살면은
두려움 없이, 그리고 내 삶의 목표는 지금 이 자리가 아니라 천국, 영원한 세상이라는 것을 믿도록 합시다. 아멘. 모두 일어나시오. 우리